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또 백제, 고구려. 그와 같이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삼국지 만화로도 보고 또 책으로도 보고 또 영화도 나오죠. 아실 텐데 위나라, 오나라, 청나라 삼국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AD 한 2, 3세기쯤 될 텐데요. 그 위호척의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위나라가 이제 했지만 위를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무제 때 통일을 했는데 그때에 이 왕준이라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왕준이라는 장군이 이 오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요. 그 배를 타고 수군이 이제 진격을 했는데 거기는 왜 강이 있잖아요. 오나라는.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또 이렇게 잘 불어서 바람 타고 가서 승리를 해서 이제 왕이 투항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준이 오나라를 함락시켰을 때 그 다음 날 왕혼이라는 총사령관이 도착하면서 시기심이 일어서 이 왕준을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것이죠.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명령 불복종, 또 뭐 지휘 불복종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왕준을 탄핵을 했습니다. 이 왕혼이라는 사람은 총사령관인데 자기 아들이 왕에 또 살고 해서 실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부하 뭐 이런 신하들도 이 왕혼 편이래 가지고 왕준이 열심히 했는데 왕혼과 더불어서 이 왕준을 체포해서 끌고 와라 뭐 이렇게까지 돼서 왕준이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올렸는데 진무제가 바른 판단을 해서 그냥 경고만 하고 뭐 체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왕준도 좀 억울한 거죠. 이 잡고. 더군다나 왕혼은 왕준의 부하들이 오나라의 보물도 훔쳤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왕준이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소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때 바람이 불었는데 해를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진격하게 되었고 또 왕혼이 오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 때가 좋은 때여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왕혼과 그 신하들은 그냥 뭐 계속 이 왕준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왕준은 상도 못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준이 참 억울해하고 있을 때 그 옆에 한그 범통이라는 이 사람이 왕준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켜켜한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자세가 좋지 않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혹시 물어보면 이거는 다 왕의 은덕입니다. 왕이 잘했고 저의 그 부하 제장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왕준이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왕준은 자기가 잘했던 것 공치사하지 않고 또 자기를 또 어떤 상급을 안 줬다고 해서 불평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신하들이 그냥 나서서 아니 그 왕준이 사실은 다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왕에게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왕이 좀 늦었지만은 아주 높은 관직을 왕준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실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자기가 좀 뭘 잘했다고 이것을 자꾸 공치사를 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 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공치사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으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죠. 지금까지 백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불과 52일 만에 재건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같은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대적자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52일 만에 자기네들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볼 때에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그들도 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든 일들, 성벽 재건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무너져서 조국이 지금 뭐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더라 하고 1장에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높은 자리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려니 착각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응답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죠. 만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볼 때 순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담대하게 가고 싶다. 가서 성벽 재건하고 싶고 필요한 모든 거 다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담대함,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짧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이 가라고 허락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2장에 보면은 2장에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진 가운데로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라. 왕이 허락한 이유가 자기가 언변이 좋아서 설득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그 밤에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은밀히 나가서 그 일을 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도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득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사에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재능 주시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백성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다 참여해. 자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일을 하도록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으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8절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잘났다. 나를 따라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설득했고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적자들에게도 20절에 보면은 대적자들에게 대답하는 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이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대담하게 대적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해서 성벽 재건을 쭉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계속 그래도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는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음모를 분쇄시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또 대적자들과 싸울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 것이 불과 3주 만에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50일인데 우리는 21일 만에 그냥 정광석화와 같이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과정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재계약이 잘 안 되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날 당일날 이곳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뒤에 여기 와서 일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뵐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사한 때 오신 분들 봤죠? 같이. 이분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인가요? 뭐 늦게까지 이 이사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한 사람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하신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또 권사님이시고 간파는 권사님이 다뤄주시고 카테는 장로님이 다뤄주시고 음향은 또 장로님이 하시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삿짐 쌀 때부터 이곳에 와서 짐 정리하실 때 어제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마음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네가 이런 기회에 봉사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이전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니다. 돈이 있으면 딱 맡겨서 이사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막 느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그래도 그게 삶에 이런 정황들이 있고 증거가 보여지면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연인 것 같다. 어떤 사람 우연이라는 단어를 왜 쓰면 안 돼요. 우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재수 좋게 이런 말로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도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최선의 방법이라는 우리는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누가 인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잘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다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교회들에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기들이 전도한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잘났거나 우연이거나 생각하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를 왜 합니까? 내가 한 것인데 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재수가 좋아서 승진했고 재수가 좋아서 합격했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인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한 것인데 내가 잘나서 취업한 것인데 감사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간섭하시고 행하셨는데 이 이후의 인생과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되지만 이걸 믿으면요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걱정 안 합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요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별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기도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또 토요 가족 새벽 기도에 드렸는데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이제 꽉 차서 기도의 그런 소리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은 기도를 해갖고 딱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항상.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